오늘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실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은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은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나느리니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은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은일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담비를 베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회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의 베소서. 가미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베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미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베어 새 생명 주. 우리 3절 4절 찬양합니다. 절 따라 회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의 베소서. 가미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베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미로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담비를 베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함께 찬송가 18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마음으로 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5번입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한 주간의 죄를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 하신 후에 최준영 안수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한 주를 보내고 준비합니다. 연약하고 상하고 찢긴 심령으로 나옵니다. 여전히 상처 입은 모습으로 나옵니다. 죄 많은 더러운 몸으로 나옵니다. 정결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의 존전에 나온 저희를 태우시고 씻기시는 하나님 놀라운 죄사함의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다시금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믿음 앞에 서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는 귀하고 때 믿음의 백성들의 하나님 삶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게 하시고 깨끗하게 되어지게 하셔서 정결케 되어지게 하셔서 거룩의 사명 잘 감당하며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품 안에 거하게 하시며 거룩한 주일 말씀과 찬양으로 경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빈 마음과 다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으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의 평안함과 갈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 앞에 진실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봄을 맞이하여 유독 다른 해보다 무더운 더위 속에 갈증을 느낀 날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심령 또한 예수님이 만난 연못가의 여인처럼 채울 수 없는 목마름과 갈증이 주님을 향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살아왔으며 한낮의 따스함과 한밤의 시원한 바람에 감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생각의 저편에 주님의 위대한 뜻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몸부림과 수고로움이 감사한 일이고 우리의 몫이라 하신 말씀에 순종치 못하였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어리석음과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무거운 짐과 역경 속에서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만남과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옵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자족하며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열린 마음으로 새벽을 맞이하고 주님 창조하신 하루가 최고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우심을 믿으며 우리의 읊조리는 기도조차도 귀 기울이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어지러운 욕망과 번잡함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의 유익보다 우리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나의 영광보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세계 여러 나라의 주님의 제자됨과 군사로 일하시는 주님의 일꾼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은광재단을 사랑하사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말씀이 살아 우리의 영을 깨우며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며 스스로 서있다 자만하지 않으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에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면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흔들리는 삶에서 주의 손에 붙들려 또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견고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상한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인사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죄인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으세요. 매년 3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국제 행복의 날입니다. 2013년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인류 전체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날 유엔이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하는 문서를 하나 발표하는데요. 각 나라의 국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6가지 항목을 통해서 순위를 매겨서 발표하는데 1인당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죠. 사회적인 지원, 과연 얼마나 이 나라가 안전한 공동체 나라인가, 국가가 얼마나 그런 사회적인 지원을 잘하는가라고 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기대 수명, 건강하게 잘 사는 나라를 말하겠죠. 또 선택의 자유 정도, 그리고 관용과 관대함, 얼마나 사회가 열려 있는가라고 하는 뜻일 것입니다. 마지막 6번째는 부패 인식, 투명성. 이 나라가 과연 투명한 나라냐, 부패 정도가 얼마냐, 이렇게 6가지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데 직전 3년간의 통계를 가지고 합니다. 자, 올해는 26년이니까 이제 23년에서 25년까지의 통계를 가지고 했겠죠. 1위는 핀란드인데 9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요. 2위가 아이슬란드, 3위가 덴마크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몇일까? 이제 궁금해지시죠? 147개 나라 중에 몇 등 했을까요? 네, 67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3년 연속 하락 추세에 있다고 하네요. 자, 1위에서 3위에 오른 나라들은 여러분 다 어디에 있어요? 북유럽에 있죠. 북유럽 국가입니다. 이들 나라의 특징은요, 바로 자유도와 신뢰도가 높다는 데 있습니다. 경제소득이나 사회복지가 아니라 자유와 신뢰 정도가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난 거죠. 그럼 우리나라는 왜 생각한 것보다 높은 순위에 있지 못할까? 그것은 거꾸로 자유와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데 있는 거겠죠. 경제적으로는 잘 사는 게 분명한데 개인의 자유가 제한되고 사회적인 신뢰가 높지 않은 단점이 드러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신뢰도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어느 쪽으로 향할까요? 물질이죠. 돈에 대한 욕망의 추구가 강해집니다. 이것은 다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도를 낮추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사람이 아닌 뭘 믿어요? 돈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이제 구조로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은 물질적인 부가 아니라 사회적인 부에 달려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최근 행복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 중에 행복의 전구가 커지는 필요 조건은 바로 사람에 있다라고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과학적 연구에 의하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쾌의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커진다고 합니다. 좋은 느낌을 주는 감정의 경험이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주는 자극의 크기가 가장 큰 것이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돈보다 사람이라고 그렇게 실험에서 나타났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실험 하나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미래의 혼자라면이라고 하는 실험입니다. 한 그룹은 노후에 혼자 사는 조건을 이야기했고요. 다른 그룹에서는 누군가와 함께 사는 조건으로 그렇게 나누어서 실험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그룹을 나누고 2가지 실험을 했는데 첫 번째 실험은 몸에 안 좋은 정크푸드라고 하죠. 정크푸드와 건강음료 먹기를 해봤습니다. 결과는 여러분 예상하는 대로 혼자 그룹에서 정크푸드의 섭취량이 많았겠죠. 상대적으로.
그리고 함께 그룹에서는 건강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많게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실험은 연필을 20개를 이렇게 바닥에 떨어뜨려 놓고 줍는 실험을 해봤습니다. 혼자 그룹에서는 2개밖에 줍지 않았는데 함께 그룹에서는 무려 11개를 주었습니다. 함께 하는 그룹에서 어떤 행위가 더 높게 나타나는 거죠? 이타적인 행위가 훨씬 더 높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실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느끼는 가장 큰 두려움은 어쩌면 고독과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을 이 실험은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사회적 고립이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려주는 실험입니다. 사회적인 관계가 적을수록 심장 질환과 같은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득 이런 질문이 듭니다. 그렇게 사람이 좋으면 사람하고 잘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실상 삶 속에서 그 사람 때문에 겪는 스트레스와 불쾌 때문에 오히려 행복하지 않는 상황도 마주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물음이죠. 실상 제일 피곤하고 무서운 것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복을 가장 크게 느끼게 하는 것도, 불행을 가장 크게 느끼게 하는 것도 사람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딜레마가 있는 거죠. 오늘은 두 번째 비전, 사람을 행복하게 첫 번째 시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수많은 철학 사상이 끊임없이 고민해왔던 이 질문에 기독교는 뭐라고 과연 대답하고 있는 걸까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 죄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나는 사랑받고 있는 죄인이다. 이 말은 인간의 실존이 부조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도 불행도 사람 때문이기 때문에 혼재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죄인인데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생겨납니다.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이질적인 두 요소가 내 안에서 충돌하고 혼재하고 있음을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기에 그렇죠. 내 모습 속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와 죄로 물든 나가 함께 살고 있어요. 공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 우리는 이미 우리 앞에 첫 번째 비전을 나누면서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셨음을 그렇게 공부하고 여기까지 왔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창세기 1장의 상태는 보시기에 심히 좋은 아주 완벽한 조화로운 세계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만물의 조화가 가장 아름다운 상태였을 겁니다. 그것이 죄로 인해 깨지고 점점 탐욕에 의해서 어떻게 변해져 갑니까? 획일화된 서열의 상태로 변해버렸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한 방향, 남보다 더 우월해지려고 하는 교만을 향해 달려가게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타락 이후의 삶은 곧 죄인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불안정한 상태의 나는 계속해서 혼돈과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죠. 사도 바울은 이런 모습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한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탄식이에요. 나는 어떤 상태에 있대요? 곤고한 상태에 있다고 말합니다. 세 번역으로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비참하다라고 말하죠. 곤고하고 비참해요. 왜요? 나는 선을 향해서 가고 싶은데 이 세 번역이 참 재밌죠. 악이 붙어 있대요. 악이 탁 붙어가지고 그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자꾸 어떤 신학자의 표현에 하면 죄의 중력이 너무 강하게 작동해서 계속 나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중력의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중력의 힘이 없으면 우리가 이렇게 날아다닐 텐데 어떤 중력이요? 죄의 중력이 우리 속에서 계속 그렇게 당긴다,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선을 행하는 나는 본래의 나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발현되는 참 자아입니다. 악을 행하는 나는 죄로 물든 나입니다. 거짓 자아입니다. 인간은 날마다 이 두 자아의 갈등 속에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곤고함과 비참함의 실존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런 상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누구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어지는 25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중보자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로마서 8장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라고 말하는 거죠. 죄로 물든 나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면서 겉과 속이 다른 존재로 살아가게 합니다. 보통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가면을 쓴다라고 말합니다.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책임감 있게 쓴 가면이라면 괜찮습니다. 가정과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라면 가면이 오히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리는데 효과가 분명히 있기에 그렇죠. 가정에서는 부모와 배우자, 자녀의 역할을 잘 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는 공적 윤리를 갖춘 시민의 역할을 잘 해내야 하니까 말입니다. 자리와 역할이 사람을 만든다는 말도 있기에 가면이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문제는 어떤 가면이냐는 거예요. 미숙한 인격을 감추는 가면이 문제라고 하는 거죠. 인격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내지 못한 채 가면을 쓰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결핍과 과잉으로 인해서 제대로 자라나지 못한 인격, 곧 미숙한 인격이 초래하는 일들에서 문제가 발생하죠. 적절한 돌봄과 양육 그리고 교육이 부재한 상황에서 방치된 인격의 어두운 그림자는 우리로 진실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하면서 종종 자기 통제를 벗어나 사고를 일으킵니다.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경쟁 그리고 분쟁 등 성경은 창세기 3장부터 죄로 인해 벌어지는 인간사의 추악한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줍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아직 육신에 속한 미숙한 어린아이 상태이기에 너희들 안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따끔하게 충고했습니다. 교회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입니다. 칼 융은 인간의 마음에 아이가 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죄로 물든 나 속에 있는 성인 아이를 발견해야 합니다. 융에 의하면 상처받은 아이는 성인 아이로 자라나서 자신을 괴롭히기도 하고 또 이웃을 괴롭히기도 해요.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자신 속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발견하게 되면 처음에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남 탓을 해보기도 하지만 결국 그 화살은 자기를 향해 자기 탓을 하기에 이르죠. 사랑받지 못했거나 삐뚤어진 사랑이 만들어낸 미숙한 성인 아이를 외면하지 말고 마주하고 살펴주며 자라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서 잘 양육된 아이, 진실되고 순수한 모습의 본래의 아이, 놀라운 아이로 이 아이를 변화시켜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을 때 이 아이는 바로 진실되고 순수한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는 놀라운 아이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이제 구체적으로 가라지 비유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인 아이가 놀라운 아이, 상처받은 아이가 어떻게 놀라운 아이로 변해갈 수 있는지의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의 말씀을 보면 가라지 비유가 등장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가라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종들이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집주인에게 달려와서 주인님, 이 가라지가 도대체 어디서 났습니까? 그 출처를 물었어요. 주인이 다행히도 종들의 마음을 안심시키며 원수가 했다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종들은 너무 기뻐서 집주인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원하시면 이걸 다 뽑아버리겠습니다. 뽑기를 원하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주인은 예상과 달리, 기대하는 대답과 달리 가만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추수 때에 가라지는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알곡은 주인의 곳간에 넣을 것이다, 구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다독여 주었어요. 자, 이 비유에서 주인의 방식은 어디에 있어요? 공존에 있어요. 그리고 주인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가라지가 아니라 알곡에 있어요. 곡식에 있어요. 이 비유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가라지 비유는 우리 자신이 지닌 결함과 잘못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우리는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을 고치고 싶어 하고 몰아내고 싶어 합니다. 내 안에 있는 단점은 다 없었으면 좋겠다. 나는 어떠한 잘못도 범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중에 자신의 약점뿐만 아니라 자신의 장점까지도 지켜내지 못하고 파괴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해지려고 하는 욕구는 교묘한 함정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완벽주의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어디에 집중하게 만들기에 그렇습니까? 알곡이 아닌, 곡식이 아닌 가라지에 집중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온전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알곡에 관심이 있고요, 완벽해지려고 하는 사람은 가라지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이 큰 차이가 있음을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어떤 메시지를 스스로 하고 계시나요? 혹시 부족해, 고쳐라 제발, 이것을 외치며 살아가면서 자기의 가라지가 누군가에게 행여 보일까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며 그렇게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들키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방황하며 온갖 거짓 가면을 쓰면서 회피하며 도망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렇게 가라지에 몰두하며 살아가다 이제 내게 과연 좋은 씨앗은 있었는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가라지를 감춘 거짓자가 본래의 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모습 속에 생명의 기운을 찾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자신을 다스리는 기능을 급기야 상실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현대의 정신질환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질병들은요, 다 이 엄청난 폐해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가라지는 인격의 어두운 그림자에 해당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의식을 하고 있는 낮 동안에는 열심히 싸울 수 있어요. 감출 수 있어요. 하지만 무의식의 세계가 찾아오는 밤에는 여전히 가라지의 씨가 뿌려지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가라지와 화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의 밭에서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이 잘 자랄 수 있습니다. 가라지와 화해한다는 것은 곧 자기 자신과 화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과 화해한다는 것은 자기 삶의 모든 역사와 화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그대로의 내 삶을 인정하고 그리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인정과 수용입니다. 내가 내 삶을 인정하지 않는데, 내가 내 삶을 수용하지 않는데 누가 내 삶을 인정하고 누가 내 삶을 수용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부모를 내가 인정하지 않는데, 내 부모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데, 내가 받았던 교육을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는데, 내가 받은 그대로의 내 성격을 내가 인정하고 수용하지 않는데 누가 나를 그렇게 받아주겠냐는 거죠. 내 삶에 있었던 모든 일들과 여러분 만나시고 화해하시고 받아들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화해하지 못한 과거의 삶이 나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후회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상처를 아직도 아물지 못하게 내버려두고 방치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여러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을까요?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가 그것을 해줄 수 있어요? 미숙함의 다른 말은 의존입니다. 성장과 독립으로 나아가지 않으려는 유아기적 속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만약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여전히 가라지는 나를 공격할 것입니다. 가만두라라고 하는 이 말은 받아들이라라고 하는 초대의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상처들과 화해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화해자로 오셨어요.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분리된 삶에 오셔서 친히 다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자신의 삶과 화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해가 일어나면 그 다음엔 반드시 나 자신과의 화해가 일어나야 되고, 나 자신과의 화해가 일어나면 내 이웃과의 화해가 일어나야 하고, 내 이웃과의 화해가 일어나게 되면 이 땅 세상 모든 만물과의 화해가 일어나야 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예수님은 그 화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만약 화해를 피하게 되면 자신이 받은 상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넘기거나 자기 자신에게 반복해서 상처를 입히는 그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오랜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상처들을 대면하고 친해져야 합니다. 그 상처가 내 인생의 빛나는 별로 바뀔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마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화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관한 생각의 전환이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에 있다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은 내 가라지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내 곡식에 관심이 있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겨주신 하나님의 형상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곡식에 관심 두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의 가라지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가라지에 가려졌던 빛나는 나를, 본래의 나를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에 많은 예가 있죠. 고통이라고 하는 숙명을 딛고 귀중한 자라고 불렸던 야베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살인자에서 온유한 자로 바뀌었던 모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박해하던 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바뀌었던 바울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을 증명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배들의 삶에서 일어났던 이 놀라운 전환은 자신과의 화해를 넉넉한 울타리 되어 주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해 나갔기에
때문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가라지로 얼룩진 우리의 인생들을 향해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두라,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한다. 추수 때에 내가 다 처리해 주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싫어하는 가라지 하나님께서 언제요? 추수 때에 다 해결해 주신대요. 그러니 지금 너무 해결하려고 아등바등 하지 마세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에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가라지에 끌려다니는 인생 살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가라지와 화해하시고 이제 그 시선을 좋은 씨앗으로 보내진 본래 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려야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곡식,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들로 가득한 나로 거듭나 가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처받은 성인 아이에서 이제 본래의 놀라운 아이로 우리도 모르게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3장 17절, 이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들려온 하늘의 소리는 바로 사랑과 기쁨이 가득한 소리였어요. 세례를 받고, 세례의 의미가 뭐예요? 이제 저 하나님 믿을게요.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세요. 저 예수님이 이제 다시 제 안에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어떤 소리를 듣는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딸이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음성을 분명하게 들려주신다 약속하고 계세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을 어떻게 할 줄 몰라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야, 나 너 때문에 너무 기뻐. 너가 있어서 너무 좋아. 나 너 때문에 기뻐. 사랑해. 즐겁게 너희 이름을 부를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세요. 이기지 못할 정도의 기쁨을 주는 존재라고 말씀하세요.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라지가 아니라 곡식에 마음을 두고 있는 주인의 소리는 바로 이런 소리입니다. 사랑이 담긴 소리이겠죠. 비난과 정죄의 언어가 아니라 격려와 지지가 듬뿍 담겨 있는 하늘의 소리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하나님을 표현해야 함이 마땅하겠죠. 우리의 입술의 말은 지금 하나님의 형상에서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를 쓰고 있을까요? 여전히 죄로 물든 나의 언어를 쓰고 있을까요?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독이 가득한 차가운 말이 아니라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말을 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에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못난 가라지를 발견하고 스스로 용서할 수 없어서 깊은 수렁에서 자책과 절망 속에 몸부림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하늘의 따뜻한 소리를 듣고 살아났습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 아니야. 이 가라지는 내가 뿌리지도
만들지도 않았어 라는 말씀이었어요. 여전히 저 자신이 믿업지 못할 때,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실 오늘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감기가 덜 났거든요. 다시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그분께 나아갑니다. 인생의 고비마다 따뜻한 사랑이 담긴 살리는 소리를 들으며 여기까지 왔음을 깨닫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믿습니다. 방향을 제대로 찾아 인격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빛으로 나아가지만 앞으로 연약한 자는 수없이 시험을 받을 것이고요. 또 여러분 당할 것이에요. 그때마다 어떤 소리를 들으시라고요?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받은 아이는 그 사랑으로 놀라운 아이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이 사랑의 음성으로 그리고 이 사랑의 약속으로 살아가십시오. 내 사랑하는 자녀요, 내 기뻐하는 제자로 참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요, 기뻐하는 자라고 불러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죄로 가려진 진실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게 하옵소서. 내 안에 심어졌던 가라지들과 화해하고 주인의 뜻에 맡기게 하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상처받은 아이에서 놀라운 아이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장 2절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적게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보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가는 영적 예배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온 마음 정성 담아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 축복해 주시고 예물에 담긴 고백과 헌신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선한 뜻에 합당하게 이 예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선한 청지기로 살아가도록 저희들의 삶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정기 당회 제자 훈련 마치고 4시에 있겠습니다. 은광 우리 이제 다음 주 주일 우리 은광 뭐가 있어요? 한마음 한마당 축제 함께합니다. 은광 한마음 한마당 축제. 일신요고 강당에서 있는데요. 그 박스에 있는 거 지난주에 광고해 드린 거 여러분 참조하시고 1부는 여기서 똑같이 예배 드리고요. 9시에 여기서 1부 예배 드리고 2부 예배를 우리가 일신요고 강당에 가서 드리게 됩니다. 자, 꼭 부탁드릴 게 있어서 다시 한번 광고 드리는데 신발을 뭘 신고 오시라고 되어 있어요? 운동화를 신고 오셔야 된답니다. 강당이기 때문에 거기가 우리가 운동화를 신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운동화를 신고 와주시기 바라고요. 당일 또 교회 우리 운행하는 차량은 정상으로 운행하고요. 개인 차량으로 오실 분들 잘 들으셔야 되는데 강당 옆에 있는 주차장 그리고 또 일신역 옆에 있는 맹학교 주차장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아니면 교회에 오셔서 그냥 나는 교회에 놔두고 걸어가겠다. 이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걸어갈 생각인데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흑팀, 백팀, 우리 사랑방 소속되어 있으신 대로 하얀색 계열 또 검정색 계열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 잘 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축제를 위해서 경품 찬조 받고 있습니다. 또 헌신하실 분들 사무실에 그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부 예배도 드리시고 또 2부 예배도 드리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자유롭게 다음 주에 온 가족 예배니까 여러분 그렇게 온 가족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6월 3일 다음 주일에 또 우리가 광고를 많이 할 수 없어서 미리 광고를 좀 드리는데요. 6월 3일이 수요일인데 수요 기도회에 특별한 손님이 오십니다. 올해부터 저희가 해외 선교를 돕고 있는 필리핀의 김영갑 선교사님이 섬기시는 우리 조이풀 교회에서 이름이 기쁨이에요. 이 교회 이름이. 그래서 뮤지컬 선교팀이 한국에 오는데 특별히 먼저 우리 교회에서 첫 예배 같이 드리고 이제 한국에서 일정을 이렇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외국에서 귀한 분들이 오셔서 또 함께 믿음 안에서 또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니 또 6월 3일 또 임시 공휴일이지 않습니까? 투표 열심히 하시고 저녁에 오셔서 함께 기쁨의 예배 같이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평순 권사님, 최경혜 사모님 성경 통독해 주셨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에 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쁜 일이 있습니다. 우리 결혼 소식입니다. 최준호 안수 집사님, 장찬영 권사님의 장녀 최아영 양 3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아모르아트 2층 아트홀에서 결혼 예식 올립니다. 교회에서 10시 20분에 출발합니다. 함께 가실 분들 시간 기억하시고 또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같은 날 우리 장용호 집사님 그리고 윤정옥 집사님의 장남 되시는 장지영 군 오후 2시에 멀리 부산에서 예식이 있습니다. 그랜드 애플 6층 소호룸에서 있는데 또 이 예식도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제자 훈련은 계속됩니다. 기타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주님,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형상과 죄로 물든 나가 공존하는 사랑받고 있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곤고하고 비참한 우리를 건져주시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하옵소서. 인격의 어두운 그림자인 가라지를 마주하고 화해하게 하옵소서. 가라지가 아닌 알곡에 관심을 두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비난과 정죄가 아닌 격려와 지지의 소리를 들으며 살게 하옵소서. 질병과 사고로 고통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함으로 마음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진정으로 섬기는 선한 일꾼들을 세워 주옵소서. 이 땅의 전쟁이 멈추고 평화를 되찾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사랑받고 있는 죄인임을 알고 사랑과 기쁨이 담긴 하늘의 소리를 들으며 하나님 형상이 발현되는 참자로 살아가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관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